네, 여러분, 오늘이 종려주일이고요. 오늘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은 후에도 고난을 당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구원을 얻으면 고난이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계속됩니다. 그런데 차이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궁극적인 고난에서 우리는 해방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끝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고난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 당하죠. 젊었을 때 게으르고 정말 내 인생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노후에 고생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항상 사람들을 위하고 베풀고 한 사람들은 주위에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고 그런 사람들은 점점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납니다. 그러면 외롭고 고독함 가운데서 고통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당하는 고난은요, 이유가 다 있어요. 내가 모를 뿐이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고난은 죄로부터 시작해요. 창세기 3장의 원죄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열매로, 이 고난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당해요. 그리고 그 고난은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당한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하고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달라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고난당할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자,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살리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는 고난이에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스스로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육신에 묶여서 살아가요. 영향을 안 받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성인이라 해도 여러분,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픕니다. 배고픈 감정, 피곤한 감정을 초월한 성인은 없어요, 세상에. 누구나 다 영향을 받습니다. 예수님하고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도 똑같이 배고프셨고 피곤하셨고 고통도 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거기에 잡혀서 나만을 위한 죄로 치닫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감정과 육신이 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당하셨는데 죄로 연결이 되지 않으셨어요. 그 차이입니다. 예수님도 모든 유혹 다 당하셨어요.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 또 우리가 이렇게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 예수님 그대로 다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죄로 연결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조금 묵상해 보면서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하셨구나,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요, 그 시작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세 가지로 약간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육신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영적인 고난. 먼저 예수님이 당하신 육신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고난 중 안에 예수님의 육신적인 고난에 집중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장 예수님 쪽에서 보면요, 가장 약한 고난이 육신적인 고난이에요. 그렇지만 그 고난도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극단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당하신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목요일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새벽까지의 그 시간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런데 예수님이 한잠도 못 주무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46절까지 읽었는데 47절부터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계신 곳을 다 알려주고 하죠. 팔아 넘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야바의 뜰로 끌려옵니다. 그때부터 밤새도록 신문을 받고 매맞고 고통을 당합니다. 여기까지는 이 정도 고통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당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똑같은 육신적인 고통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고통을 당하느냐, 고통을 대하느냐에 따라서요, 그 고통이 훨씬 심해지기도 하고 또 쉽게 뛰어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매 맞을 짓을 해서 사람들에게 매를 맞으면요,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면요, 그 고통이 그렇게 극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억울하게 그렇게 지금 대우를 받고 있다, 그래서 매를 맞는다, 아마 그것은 훨씬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와 상관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밤새도록 신문당하고 매맞고 고통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새벽에 빌라도의 뜰로 또 예수님을 또 끌고 갑니다.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요. 그냥 한 곳에서 그냥 딱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목요일 밤부터, 특별히 금요일 새벽부터 십자가 달리시기까지의 그 과정은요, 이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이렇게 하는 예가 없어요. 잡자마자 재판에서 그냥 십자가에 처형하는 거, 이런 일이 없어요. 빌라도 뜰에서 빌라도에게 가서 또 신문당하고, 빌라도가 여러분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 복음서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죄 없는 걸 알았어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 군중들이 뭐 외치고 난리가 나요. 어떻게 보면 빌라도의 정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억울하죠. 예수님 다 아셨어요, 이거요. 그런데도 한마디도 이야기를 안 해요,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형 선고 받은 이것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신성모독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그것.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건 종교적인 이유잖아요. 종교적인 이유잖아요. 그거 가지고 사형을 선고를 내렸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빌라도가 군중들의 고함에 못 이겨서 밀려서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로마 군인들이 움직입니다. 예수님께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 가시고 면류관을 씌워요. 제가 매년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에 달릴 때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달리는 예가 없어요. 다 벗기고 십자가에 매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쓰고 달리셨어요. 아마 그 가시가 너무 깊이 받쳐갖고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왜 뱀의 이빨 보면 들어갈 때는 쉽게 들어가는데 뺄라 그러면 안 나오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것처럼 아마 가시가 그러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고 그냥 십자가에 뭐 죽을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평균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양옆에 강도들이 있었죠. 그런데 강도들은 안 죽었어요. 그렇죠. 해 지기 전까지 안 죽었어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라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이고 대성회이기 때문에 6월절 성회이기 때문에 시체를 십자가에 놔두는 것을 금했어요. 유대법으로. 그래서 다리를 꺾으며 십자가를 지탱하지 못하니까 이제 몸이 축 늘어진단 말이에요. 늘어지면 여러분 몸이 앞으로 늘어지면 호흡곤란이 오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강도는 그렇게 해서 죽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에 돌아가셨어요. 6시간 만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거든요. 너무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금요일 날 달리셨는데 보통 평균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다른 죄수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시간이 보통 한 2-3일이 걸린대요. 그때까지는 버티고 있는 거예요. 피를 점점 흘리면서 마르기도 하고 기운은 빠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왜 그랬을까요? 그 전날 한 잠도 못 주무셨어요. 목요일 저녁부터. 그리고 아무 음식도 못 드셨어요. 거기다 특별히 가시관을 씌웠는데 출혈이 너무 심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아무리 약해도 한 가정을 책임지는 목수의 일을 하셨잖아요. 장남으로. 여러분 목수 일이 이 육체적 노동인데 건강이 안 따라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그렇게
진짜 유약하고 막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짊어지고 가실 정도로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랬겠을까요? 출혈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한 잠도 못 주무시고 아무것도 못 드시고. 그리고 손과 발, 여러분 손이라 그래서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다 하면 다 찢어진대 이게. 그래서 손목 여기래요. 여기다가 대못을 치고 발은 2개 해가지고 큰 못을 치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힘 해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아주 극단적인 고통이죠. 그래서 가장 그 고통스러운 그 사형 방법이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그대로 다 당하셨어요. 왜요? 우리 죄를 위해서. 바로 우리가 거기에 달렸어야 되는 그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달려서 죽으면 이제 지옥으로 향하죠. 왜? 우리의 죄가 씻어지지 않았으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죄한 형벌 중에 하나의 시작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이것은 우리의 생각 이해로 추측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한 사랑, 완전한 희생,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을 타고 왕으로 나타나신, 그런 영광스럽게 나타나신 게 아니고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법이거든요.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당한 것, 여러분, 인간도요,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은요, 육신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훨씬 힘든 거 알아요. 육신적으로 조금 고생하는 거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신이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시달려가지고 자살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뭐가 더 괴로운 겁니까? 정신적인 게 훨씬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부른, 그리고 믿고 재정까지 맡겼던 그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걸 아셨어요. 여러분, 아는데 그걸 티내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제자인데 저놈 나 팔놈 그랬고 처음부터 막 저 제자를 싫어하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인데. 나를 팔자한 걸 알면서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다 아셨어요. 아는데도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모르고 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알면서 그렇게 되는 것은 훨씬 힘듭니다. 이번에 제가 그거를 좀 묵상을 많이 했어요. 야, 참 이건 예수님만 알고 당하신 정신적인 고난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니까 속고, 예? 모르니까 당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알면서 당해야 돼요. 그건 훨씬 힘듭니다. 정신적으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 바로 뒤에 이렇게 제자들이 뭐 했는지 이렇게 그냥 잠에 취했어요. 제자들이 3번이나 예수님 와서 깨웠는데도 그 졸린 걸 어찌 알지 모르고 계속 잠들어 버려요. 이런 제자들, 이 제자들이 예수님 잡힐 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 곁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바로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경고를 이미 주셨어요. 32절에 내가 살아놓은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똑같이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이 경고하셨고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부터 제자들이 11 제자지요. 이 가룟 유다니 때 없었으니까 다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자기네께 우리 절대 그러지 말자 아마 다짐하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보면서 야, 섭섭하다. 너희들이 어쩌면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 그런 거 다 아셨는데 오히려 마음이 아파하신 건 뭐냐면 그래 너희들의 믿음이 지금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셨을 거예요. 제자들은 우리가 죽을지라도 감옥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했지만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그 뜰에 끌려가서 밤새도록 신문당하고 고통당하고 했을 때 예수님이 보는 그 눈앞에서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까지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입니까? 거기 보면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쳐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십니다. 뭐 그때 당한 또 뭐 채찍 그 고통은 또 말할 수 없어요. 살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런 육신적인 고통보다도 주위에 있는 그 무리들 얼마 전까지 예수님으로부터 떡 얻어먹고 병 낫고 귀신이 쫓아나지고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던 그래서 예수님을 심지어는 왕으로 세우려고까지 했던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무리들이 똑같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계속 외쳐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 쓰러지시고 이젠 더 힘이 없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로마 군사가 데려다 억지로 끌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해서 가는데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서 다 버림을 받은 거예요. 다 배반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린 조금 덜 섭섭합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그런데 아무도 안 남아요. 그거에 대해서 슬퍼서 따라오는 여인들은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이해해 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주 극단적인 고독함, 그게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뭐 이 세상에서 우리도 정신적으로 고통 이렇게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힘들지만 대부분 사람이 이렇게만 돼도 아마 자살하고 난리 났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영적인 고난까지 더합니다. 영적인 고난은 무엇입니까?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배반하고 떠나가고 등 돌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외면하신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특별히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또 17장에는 하나님께 기도가 나와요.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의 주제가 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되게 강조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셔요. 아버지여, 만세전부터 누리던 아버지와 나와의 그 사귐,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들도 그 사귐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그럼 네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그거는 절대 포기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문당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위해서는 한마디도 변명 안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그 변호하신 거 딱 하나예요.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느냐? 내가 말하였도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결코 포기 안 하세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예수님이 당하신 가장 큰 고난이 이겁니다. 물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큰 영적인 고난이에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고 묶이는 게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를 제한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걸 다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셨고 피곤하셨고 고통도 느끼시고 다 하신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죄와는 아무 상관없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한마디로 죄인의 위치에 서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굴욕적인 건 없어요. 하나님이 죄인의 자리에 서셨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죄와 상관없는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인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 하나님인 됨을 알지 못하는 인간 사이에서의 그 고독함. 제가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솔직히 마음으로 느껴지진 않아요. 그럴 것이다 정도 추측하는 것뿐이지, 분명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인데 이 사람들은 몰라요. 그거에 대한 이 고독함은요, 말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날마다 기도하신 게 바로 이거 확인하는 그 과정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냥 말로 하면 다 되는데.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신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하셨고 밤새서 기도하셨고. 그런데 그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그겁니다. 죄인들이 달리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3번이나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영웅들이 과거에 우리 한국에서는 사약을 받든지 죽음 딱 했을 때 그냥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담대하게 탁 죽고 그랬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인간적으로 비겁한 것처럼 3번이나 이것을 거부하려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인간이 당하는 그런 죽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 가장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힘들어 하셨던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인 아버지신데 만세 전부터 계속 하나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성삼위일체 그러잖아요. 하나 되어서 함께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젠 예수님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잠시지만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인간의 그 형벌인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게 아주 그 하나님과의 단절된 이 고통이 극치에 갔을 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에요. 왜요? 바로 내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주가 우리가 고난 주간이에요. 이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좀 묵상해 봅시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 같은 고난을 당한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인간이 당하는 고난은 바로 내 죄의 결과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받아서 죽을 수 있어요. 고난당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나는 의로웁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해당했으니까 그런 오해당하기 전에는 나는 의인입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고요. 내 죄의 결과로 그런 오해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죄 없으신 인간이세요. 그 예수님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육신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엘림의 성도님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고난과 이 사랑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주님,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보내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